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오늘 본문부터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 사도 요한이 본 것을 본격적으로 기록합니다. 먼저는 바깥에서 본 새 예루살렘의 형태와 빛깔과 느낌, 그리고 성문과 기초석 등을 설명하지요. 이 새 예루살렘은 거대한 성벽 전체가 이 땅에서는 보지 못한 천국의 벽옥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 빛과 아름다움을 뭐라고 형용할 수가 없고 그저 겉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벽옥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12개의 큰 문에 수문장의 역할을 하는 12천사가 있지요. 위엄 있는 천사들이 그 성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새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의 권세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천국은 철저한 공의에 따라 질서 있게 한치 오차 없이 운행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천국 안에서 다른 처소의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에 드나드는 것도 정해진 질서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잔치를 벌일 때도 천국의 모든 성도들이 올 수는 없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들만이 정확한 시간에 자신을 위해 마련된 자리에 들어오지요. 물론 천사가 지키지 않는다 해도 다른 처소의 성도들이 아무 때나 마음대로 새 예루살렘에 드나들 수는 없습니다. 영광의 빛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허락받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특별히 천사가 지킴으로 인해서 그만큼 천국이 온전한 질서 가운데 운행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했죠. 어린 양 하면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새 예루살렘 성은 성벽의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고 정육면체 형태로 반듯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성을 반듯하게 지으신 것은 먼저 천국의 반듯함과 질서를 나타냅니다. 또 동서남북 사방에서 만민이 구원받아 이 성에 들어오게 된다는 의미도 있지요. 그래서 정사각형의 성벽 한 면마다 3개씩 총 12개의 문이 있고 동서남북 세계 만민 중에 합당한 자녀들이 이 문들을 통해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12개의 문들 중 각자가 어떤 문을 통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지는 신앙의 특징이나 마음의 향에 따라 결정되지요. 앞에서 12개의 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했는데 12개의 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곧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있다 했습니다.
여기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를 어떻게 이루셨고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그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섭리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지요.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때로부터 사람은 땀 흘리고 수고하며 땅을 경작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어서 흙으로 지어진 육은 다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사망의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지요. 이렇게 사망의 길로 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를 펼치십니다. 때가 되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인 야곱 곧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선민을 이루셨지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셨지요. 예, 바닷가에 모래가 많겠습니까? 하늘에 별들이 많겠습니까? 바닷가에 가보면 그 모래 얼마나 많이 펼쳐져 있습니까? 전 세계 모든 또 바닷가의 모래들 다 하면 얼마나 수가 많겠어요. 근데 하늘의 별들 어디가 더 무엇이 더 많을까요? 전에 차원 공간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어느 쪽이 많다는 건 좀 아실 겁니다. 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나게 하시지요.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율법이 선포됩니다. 구약에 선포된 율법은 장차 오실 구세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지요. 그림자가 있으면 본체가 반드시 있는 것이고 본체는 그림자와 일체인 것처럼 구약과 신약도 하나를 이룹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증거한 것이고 신약시대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지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고 이 복음을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12 제자를 부르셔서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지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12지파도 중요하고 그들 가운데 선포된 율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율법을 완성한 신약과 영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12사도이지요.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가르쳤고 행하게 만든 사람들로서 새 예루살렘을 이룬 기초석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2개의 기초석 중에는 특이한 기초석이 하나 있습니다. 12사도 중에서 한 사도, 곧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되었지만 결국은 스스로 배신하여 사망의 길로 갔지요. 나중에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라는 한 제자가 뽑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하게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좀 제자라 해도 이렇게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구원의 길에서 떠날 때는 할 수 없습니다. 공의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금년에 축복을 해라서 축복을 주시고자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 축복이 임하는 건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아무리 제자로 뽑혔다 해도 자기 스스로가 불순종해 그 구원의 길에 제자의 길에 떠나버리니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마띠아라는 한 제자가 뽑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하게 됩니다. 이 마띠아의 이름이 있는 기초석은 다른 기초석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의미가 있지요. 곧 이 기초석에는 마띠아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시는 종들이 다 포함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12 제자가 사역하고 많은 주의 종들이 그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아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지요. 이 땅에서도 릴레이 경주를 할 때 처음 출발한 주자도 중요하지만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마지막 사람까지 다 잘해야만 이길 수가 있지요. 12 제자 이후로 많은 주의 종들이 부름받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왔고 새 예루살렘을 쌓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데 동참한 종들은 기초석에 이름이 기록된 12 사도들과 같이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나 하나님의 일꾼이라 해서 아무나 이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정령 사도라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야 하지요. 곧 하나님 앞에서 합한 중심을 가진 사람이며 생명을 드리기까지 오직 순종만 한 사람, 온전히 진리를 행한 사람들입니다. 또 내 가족, 친척, 내 삶, 내 주장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지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아비나 어미, 부모입니다. 부모를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는 붙이는 상을 당한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셨어요. 육의 사람들이 육으로 보면 참 매정한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참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헛된 데 시간 보내지 말고요. 헛된 데다가 낭비하지 말고요. 헛되지 않으면 생명이 되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시간도 투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구 아버지의 상을 당해도 가지 말라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죽은 자들, 곧 영이 죽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일들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들은 육의 일보다 영에 속한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하며 마음이 늘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하지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도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대로 자기 생활에 얽매여 하나님의 일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12번째 사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사랑으로만 아니라 철저한 공의로 지어진 성입니다. 사람들은 공의와 사랑이라는 말을 들을 때 사랑이라는 말은 좋지만 공의라는 말은 부담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공의가 없는 사랑은 그다지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공의는 두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더 온전하게 하며 아름답게 만드는 기본 틀과 같은 역할을 하지요. 더 사랑을 온전케 해주는 거예요, 공의가.
쉬운 비유를 들어 정말로 지혜로운 부모는 아무리 귀한 자녀라 해도 무조건 아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지는 않습니다. 어릴 때는 오냐오냐 하고 다 받아주는 부모님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장성하여 지각이 생기면 그런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요, 이제 이 재단과 진리 말씀을 듣다 보면 후회스러운 게 참 많을 겁니다. 내가 자녀들을 잘못 키웠구나. 자녀들 키울 때도 이 사랑과 공의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랑 없이 공의로만 있습니다. 너무 엄격하게 교육을 하고 엄격하게 자녀들을 키운 거예요. 그건 그 자녀들이 성장하다 보면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한다 해도 억지가 돼버리고요. 많이 또 빗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이 공의 안에만 키웠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과 공의를 적절하게 배합해서 자녀들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빗나가지 않고 선하고 착하게 우리 주님 닮아 자라게 되는 겁니다. 물론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풍성하게 표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동시에 아이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가르쳐야 하며 마음 아프지만 엄히 책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야 아이들이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고 사랑스러운 인격체로 반듯하게 성장하여 집 밖에 나가서도 인정을 받는 것이죠. 이게 너무 엄격하게 엄격하게 그런 게 아니고요. 엄격할 때는 엄격하되 또 사랑을 줄 때는 사랑을 주고 사랑과 공의를 잘 배합해서 키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머리를 뽑을 때도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단지 온순하고 남과 부딪히지 않고 성격이 좋다고만 해서 뽑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옳고 그름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고 때를 쫓아 꼭 필요할 때는 맺고 끊는 것을 확실히 할 수도 있어야 하지요. 부드럽고 선하여 상처 주지 않는 마음이라면 다른 영혼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온유함에 반드시 의로움이 겸해져야 영혼들을 진리 안으로 인도할 수 있고 영적인 참 평안을 줄 수가 있지요. 온유의 의가 갖춰져야 덕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온유가 사랑의 측면이라면 의는 공의의 측면이지요. 물론 사랑이 부족하고 의가 강한 사람은 남들이 보이게 차갑고 딱딱하게 보이거나 자기 자신까지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유와 사랑이 더해진 공의는 사람을 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그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영적인 기쁨을 주지요. 바로 이런 원리가 새 예루살렘 안에 담겨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자유로움과 행복, 평안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이 곳곳에 배어 있지요. 성벽도 대충대충 지어진 것이 아니라 반듯한 정사각형이며 처음부터 크기를 정확히 정해 놓으셨습니다. 성벽의 크기에도 12문과 12기초석에도 경작의 섭리가 섬세하게 깃들어 있지요. 성 안에 지어진 모든 집들도 그 크기와 재료, 모양에 다 의미가 있고 그 안의 성도들도 흐지부지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규모 있고 절도 있는 삶을 살고요. 그런 것이 없이 무절제하게 산다면 그 안에 사랑이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고속도로에 경찰이 없다고 해봐요.
그리고 그 몰래카메라 찍는 것도 없다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그게 사랑이고 좋은 거겠습니까? 약자는 참 힘들 겁니다. 강자는 그냥 무조건 쉥하고 달려가고 할지 몰라도 약자는 두렵고 힘들 거예요. 질서도 없고 엉망으로 달리는. 누구는 그냥 200km도 달리고 막 쉥쉥하고 달리고, 조그만 차 타는 사람은 100km 달리고 힘들게 버게 갈 것이고, 막 옆에 그냥 쉥하고 달려가고 큰 차도 그러고 아마 엉망일 겁니다. 법이 없다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라고 해봐요. 뭐가 되겠는가? 질서도 깨져버릴 것이고 그 안에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과 공의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서 속에 아름답게 잘 돌아가도록 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공의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더 큰 것이고 그 안에서 성도들의 삶도 더 행복하고 영화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한 거예요.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신다. 그게 공의 아닙니까?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 거예요. 천국 가면.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온 집에 충성했을 것이고 성결됐을 것이고 당연히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했다면.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사랑과 공의에 못 들어갈 수도 있고 낙원에 갈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고 7년 안에 떨어질 수도 있고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와 사랑 가운데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녀들이 되어 이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신속하게 갖추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많은 분들이 12 기초석에 이름이 새겨진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경작의 섭리 가운데 큰 공을 세우고 장차 말할 수 없는 영광 중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령이 사랑과 공의 가운데 아름답게 아버지가 펼쳐놓으신 새 예루살렘 꼭 들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